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룬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주일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귀한 예배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게 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가장 축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홍해 앞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새벽 기도 동안에는 광야라고 하는 주제로 5일째를 마쳤고 오늘은 6일째로 홍해 앞에서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 출애굽기의 내용들을 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그들이 해방되어서 이제 너무나 기쁘고 감격적인 그런 마음, 들뜬 마음, 이제 우리 앞에는 밝은 태양만 비치는 그런 날이 다가왔다고 그들은 너무나 기뻐하면서 그렇게 행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행진하면서 바로 만난 것이 홍해 앞입니다. 그들에겐 갑작스럽게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바로 왕이 마음이 변화되어서 10번째 재앙을 만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면서 떠나게 했지만 돌이켜보니까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그 앞에 5절에 보시면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그는 병거들, 마병들, 군인들, 그 당시 애굽은 세계 최대의 최강국입니다. 군사력의 최고의 그런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 추적하는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면서 결국은 모세에게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는 장면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현재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야 될 홍해 앞에 놓이게 되었고 그리고 뒤에는 감당할 수 없는 마치 골리앗과 어린아이의 싸움과 같은 그런 실존적인 모습 속에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깨닫게 되고 두려워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때론 여러분 홍해 같은 그런 건널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세력의 그런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이것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발생하는 두렵고 떨리는 일들로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 사방으로 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 광야 땅에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원망 불평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하는 것은 하나의 습관이에요. 우리 그 습관을 완전히 잘라서 버리지 않고는 우리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의 모습을 보세요.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해낼 때에 처음에 피, 개구리, 이, 파리 이런 식으로 쭉 진행돼서 9번째는 흑암. 그 흑암이 얼마나 강했는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마지막엔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결국은 이 바로가 손을 들고 두 손을 들고 결국은 항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10번째까지도 보면 계속해서 이 강팍한 마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바로 자신이 강팍했지만 그 강팍함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었지만 결국 또 이 강팍한 마음 때문에 14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다른 부분에는 강팍이라고 표현됐어요. hardened heart.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딱딱해지는 마음은 이 바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우리 인간에게 숨겨져 있는 본능과 같은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이 몸부림치면서 회개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지만 조금 일이 좀 정돈된 듯하면 여전히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내가 잘나서 사는 것이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 강팍한 마음, 다시 말씀드리면 교만한 마음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끌어오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또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고, 또 그렇게 하는 이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훈련시키는 이유는 우리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이 교만한 마음이 계속해서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경성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한 번으로 신앙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례의 길을 끝내고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이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 피할 수 없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I die daily,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에 죽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으로 나왔지만 절망 앞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모양들, 가면을 쓰고 나타나고 있는 절망의 모습들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과연 원망불평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자세를 취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봐야 될 것입니다. 어제 제가 오레곤주에 있는 조카가 전화를 했어요. 참 오랜만에, 너무 오랜 세월 동안 통화를 못했던 조카인데, 여자 조카인데 전화를 해서 그렇게 울더라고요. 이모부 하면서 이제 그렇게 우는 거예요. 어쩌면 좋겠냐고, 또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하겠냐고. 버팔로에 있는 장수호 목사님 어머니 그 상황이 지금 점점 호전되고 있긴 하지만 이제 그를 돌보고 또 봉양해야 될 그런 환경을 놓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예요. 딸로서 자기 집에 모셔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버팔로에 그 많은 그런 교회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목회자들도 계시고, 그래서 거기서 같이 지내면서 위로함 받고 회복되는 것이 좋은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집으로 모셔서 살아야 될지. 그러니까 자기 형편은 지금 두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그 아이들을 돌보기도 너무 힘든 상황인데 마음에 너무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무겁다고 그렇게 울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전해줬어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어찌 감당하려고 애를 쓰냐.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내 생각에는 지금 엄마가 좀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는 버펄로에 그냥 머무시면서 그 리헵센터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위로받고 또 그들의 기도를 받고 하는 것이 나는 훨씬 나은 것 같다. 그리고 나중에 네가 마음이 있어서 모시게 된다면 집으로 모시지 말고 리헵센터나 시설 좋은 데로 모셔서 24시간 동안 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너는 24시간 돌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주 찾아가 뵈면서 어머니를 돌보되 어떤 기관들이나 또는 시설을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다. 그렇게 전해 줬어요. 그랬더니 조카가 큰 위로를 받으면서 이모부 너무 고마워요. 그러면서 끝까지 그렇게 계속 눈물로 그렇게 또 이야기 나누는 그런 상황이 어저께 있었습니다. 그 조카에게는 다른 모양의 이런 홍해와 군대가 다가온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른 모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가정에서 관계성 때문에 깨어짐 때문에 당하는 그런 아픔의 고통이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 당해서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또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직장 생활에서 그 위에 사람들과 밑에 사람들 관계성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불협화음 때문에 그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그 홍해와 군대들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모양의 위장된 변장된 그런 홍해와 그런 애국 군대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응은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또 그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그들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후반절에 보시면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애굽의 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낫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결국은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들의 고백이 인간적인 고백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영적인 고백이에요. 세상을 위지하고 살겠다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위지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과론적인 고백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고백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한 고백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 제가 이 말씀을 좀 부언하는 그런 설명을 조금 이따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모세,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신앙인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 극단적인 상황, 절망의 상황, 조금 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칠흑 같은 상황을 만나면 당연히 일어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랬으면 좋을 것 저랬으면 좋을 것 마음이 우왕좌왕하며 입술로 헛된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이 두려워하는 마음에 대한 그런 이기는 자세로서 13절 그 초반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 가만히 서서 이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영어로 해석된 거 여러분 보면 stand firm이라고 되어 있어요. 강하게 서라는 뜻이에요. 이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그 한국 번역이지만 stand firm 강하게 서라 믿음으로 서라는 뜻이에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왕좌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마음 뺏기지 말고 헤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스탠드 펌, 이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스탠드 펌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가만히 있을지니라 14절 끝에 보면 가만히 있을지니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only to be still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still이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입을 다물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하면서 무서워 떨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불평하는 이런 단어들,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그치라는 거예요.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위대한 것을 준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여러분 자기 기만에서 나옵니다. 이기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나의 형편만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 당하는 것은 결국 탐욕 때문에 생겨요. 자기 자신 속에 있는 탐욕이에요. 용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비교해 보니까 내가 손해를 볼 것 같거든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의 그런 원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린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부정적인 고백을 하면 안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인생이 이런가? 나의 운명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내가 좋은 사람 만났더라면, 이런 환경이 됐더라면,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었더라면 이라고 탄식하는 소리를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to be still, 조용히 해라.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말씀을 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이유는 그 싸움을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 해석하시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까 스탠드 펌, 굳건하게 서라는 말씀과 동시에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말라고 하는 이 뜻의 의미를 보면 우리의 믿음의 행진은 계속 가야 되고 믿음으로 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보면, 두 절에 보면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결국 마른 땅으로 행하는 역사가 결국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15절에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러니까 모세에게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제는 움직일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할 때라는 거예요. 그들의 원망 소리를 듣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움직여라. 믿음으로 움직이라 하는 뜻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심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고 할 때에 멀리 구만리 장천에 계신 하나님이 갑자기 불을 확 보내셔서 그 역사하시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싸워주실 때 도구들을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환경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싸우신다는 것은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그분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본문 말씀 보면서 홍해바다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 전쟁을 생각하게 됩니다. 6.25 동란이죠.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군이 남침을 했습니다. 어느 학자들은 미군이 북침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건 너무 웃기는 그런 참 어리석은 그런 이야기들이고 좀 거센 단어를 쓰고 싶지만 그건 제가 생략을 합니다. 남침해서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보면
50일 동안 그들은 그냥 파죽지세로 나만 대도시를 점령하면서 내려갑니다. 여러분, 나만이 먼저 공격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요? 아니죠. 남한은 준비가 안 돼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파죽지세로 당한 거예요. 그것은 북한이 침공했다는 것을 그냥 삼중동자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한 50일 정도 그냥 내려가서 이제 마지막 낙동강 방어선이 남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뚫리면 거기에 있는 군인들이 다 이 수장되는, 바다에 수장되는 그런 이제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완전히 공산주의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순간이 다가왔죠. 물론 역사가들은 다른 관점에서 여러 가지를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기록들을 하고 있지만 저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관점에서 저는 역사적인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좀 보면 그때 이 8월 16일 이제 그러니까 거의 50일 정도 됐죠. 그때 그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에 임시 정부를 설치해서 거기서 이제 영남에 있는 목사님들을 불러서 금식 기도를 했어요. 이 낙동강이 완전히 함락돼 버리면 이제 우리는 끝이다. 대한민국은 완전히 끝나는 것이다. 공산주의 국가가 되고 만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오키나와에 그 미군 기지가 있었어요. 공군 기지가 있었는데 B-29 그 당시에 아주 그 대단한 그런 그 비행선이죠. 그 폭탄들을 투하할 때 그것처럼 무서운 비행선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전투기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당시에 그 날이 굉장히 안 좋았다 그래요. 뒤늦은 장마의 모습도 있었고 굳은 날씨도 있었기 때문에 그 비행기들이 떠서 폭탄 투하를 해야만 지연시킬 수 있고 싸움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갑자기 맑은 날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B-29이 떠서 그 낙동강변에 그 주둔하고 있는 북한군들을 공격하는, 그래서 그 역사를 보면 여러분 한 달 동안 단 하루만이라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것이 한 달 동안 격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미군 공군기들이 그 보급로를 차단시키기도 하고 보급 창구를 때려 부숨으로 인해서 보급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니까 한 달 동안 이 싸움이 지연되고 결국 그것이 북한군이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중요한 패인이 됐어요.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부산 초량교회에서 그 당시 피난에 있던 목사님들 한 250여 명이 기도한 곳도 기독교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뭐 그 당시 유명한 박윤선 목사님, 또 여러 유명한 한상동 목사님, 뭐 이런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기도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상숭배했던 것도 회개하고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했다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땅을 치면서 잘못했습니다.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5,000분의 1의 성공 확률이 없는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켜 주시고, 그리고 9.18 서울 수복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9월 29일 날 이 메가더 장군이 그 중앙청 그 앞에 단상에서 하는 장면 여러분 사진으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메가더 장군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그런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서울을 이승만 대통령이 영도하는 대한민국에 환원시켜 드립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기독교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의 역사를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런 것이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인들이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대신해서 싸워주신 거예요. 싸움을 하실 때 미군들을 사용하셨고 그리고 15개국의 다른 나라들을 총 16개국의 그 국가들을 참여시켜서 싸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앞으로의 일들, 우리 각 개인의 삶의 일들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홍해와 이 대군을 만났을 때에 두려워 떨면서 결국은 엉뚱한 소리를 했지만 모세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듣고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을 믿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그치고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서 하실 긍정적인 일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고백을 우리도 함께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십시오. 절망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요사이 읽는 책 중에 한 가지가 설교는 나의 인생이라는 책, 조영기 목사님 책을 오래전에 읽었지만 또 제가 그걸 인용할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읽으면서 그분의 그 인생에 담겨있는 설교는 나의 인생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자기는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권능이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다가와도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지게 하지 않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잘 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역사하신 것이 자기 인생이라고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고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혹시나 우리 환경에 함몰되어서 환경을 통해서 다가오는 마귀들의 술수에 속아서 우리가 쓰러지고 낙담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싸움은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싸워주십니다.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을 그치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위대한 역사와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